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야지만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시냐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은 점점 편해집니다. 수많은 것들이 육신에 유익하도록 과학은 발전될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은 희한하죠.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도 다 편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시대,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치유, 우리 새 가족들에게 지금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는 도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암 걸렸다가 암 났다, 맞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암 나은 사람이 건강해 같은 나쁜 짓 한다. 그러면 치유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것을 통하여서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치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육신은요 잠시 있다가 병들었다가 낫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건 이 땅의 것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거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질병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실 때 뭐라고 명령한지 압니까? 귀신도 나가라. 그렇지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지. 뭘 얘기했느냐? 죄사함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온 이유는 죄로 인한 죽음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병이 육신의 질병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실은 치유였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가지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치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시대는 병든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육신이 점점 발전이 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시대와 사람들은 더 병이 들었어요. 앞으로 영적 질병 수없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왔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유혹도 하고 많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때는요 종교가 더 승행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영혼을 노락질한다. 그리고 더 늘어납니다. 사입이 늘어납니다. 그 이단들은 더 늘어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한 거라니까. 마지막 때 영적인 혼란의 시대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요 더 큰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관심이 뭐 오래 살고 육신 있고 이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요 뭐 하는 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영혼에 대한 것도 우리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방황은. 그뿐만 아니죠. 우리 삶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마음과 생각의 질병의 시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게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육신은 그 결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에 뭐 암이 생기고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환자들이 묻죠. 나는 그렇잖아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막 한데 내게 왜 암이 생깁니까? 물론 유전적인 요소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습관과 모든 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경 막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과 생각에요. 중압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이 뭐를 장악합니까? 육신의 모든 걸 장악하는 거예요. 그 신경을 장악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뭐 콜레라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계속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고치는 약들이 나왔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불치병은 더 늘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치병 더 많아요. 과학이 발전된 속도가 이걸 못 따라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육신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 치운데요. 마음의 병, 그렇죠? 마음의 병 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 눈으로 한번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그들을 다독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어릴 때도 있지만 점점 자라나면서 무엇을 가지게 되냐라면요 한문으로 말하면 관이 딱 형성이 돼요. 관. 이 관을 영어로 뭐라 표현하지? 세계관, 자아관이라고 표현할 때 세계관 약한데
그렇죠. 맞네. 뷰라고 표현도 되겠네. 여러분 관이라는 거는 뭐냐라면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자아관이 없을 때는요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자아가 딱 생겼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마음의 병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요 관이 딱 굳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요 관대로 모든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부정적이라. 왜? 부정적인 관이 딱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보는 눈이 딱 형성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특징적인 거예요. 요게 이제 어느 날 탄탄하게 형성되어지면 이게 하나의 안경이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관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에게 유전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양도 있고 그 모양 안에는 DNA 속에는 뭐 되어 있느냐? 성격도 있고 형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에게 첫 번째 뭐가 내려옵니까? 가문에 유전적인 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타고나죠? 이미. 그러면 이 타고나서 그 다음에 가정에 그렇죠. 배경. 이미 이거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가정의 배경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세계관이 어떠냐 이런 게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떤가, 부모님이 어떤가를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의 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강화시키는 게 가정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언제 생깁니까? 그렇죠. 내가 물에 빠졌다. 너무 허적거리다가 겨우겨우 살았다. 이 사람은 물에 빠진 게 한 번이 그렇죠. 딱 빠졌을 때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형성돼요. 그거 보고 특별한 상처.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충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충격이 이 사람에게 가해졌느냐. 그래서 이게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배경하고도 좀 비슷한 말인데 사람은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좋은 친구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계 속에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라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그렇죠. 요 상처 있고 교육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교육을 계속 받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겠지만 영향을 주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대부분요 유전적인 요소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유전적인 요소,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와 있죠. 가정 배경 속에 그게 점점 강화되죠. 그리고 가다가 특별한 상처가 딱 하면요 거기에 구멍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고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안 바뀌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요 이게 점점점 굳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날 그래서 주로 청소년기 시기 이후가 딱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요게 딱 결정적으로 보는 눈이 딱 정해집니다.
근데 한 번 딱 정해지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경우 혹 있어요. 죽다가 살아났을 때. 맞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게 어느 날 그죠? 완전한 충격 한 방 딱 해가지고 이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마음의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런 거 통해가 이미 그 마음의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당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요까지는 밝힙니다. 심리적으로 요까지는 밝혀요. 근데 그 한 가지는 더 못 밝힙니다. 뭘 못 밝히느냐? 우리가 이 관이 만들어질 때에 이 관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여러분 이 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관의 배경이 뭐 하는 거예요? 흑암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배경이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으로, 흑암의 배경이 가정의 분위기로, 흑암의 배경이 특별한 상처가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 배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에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영향을 줍니다. 교육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그걸 만든 사람의 배경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세상에 이런 모든 관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흑암이 통로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요 흑암이요 어느 날 요걸 가지고 통로로 딱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잡힙니다. 그래서 흑암에게 딱 묶이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요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평상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특별한 사건이 딱 주어져가 딱 묶이면은요 중독. 중독은요 요거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경이 흑암이 이걸 딱 장악해 버리면요 내가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 흑암이 딱 장악하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다 영적인 문제지만 이렇게 딱 걸려가 자기 스스로가 이걸 풀 수 없는 배경에 딱 묶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치유가 먼저 필요하냐? 그렇잖아요. 영적인 치유는요, 이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요거는 있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렇잖아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해 버리면 이건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흑암이 요런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을 탁 막아버리면 결국은 계속 어둠이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테두리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바뀝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요거를 누가 흑암이 요 통로를 탁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거 싸움 하잖아요. 각인 싸움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뇌는 눈에 안 보입니다. 뇌의 시놉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요게 형성된 게 안 바뀌는데 언제 여기에 금이 가느냐라면은 그래서 각인을 바꿔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뇌의 문제거든. 뇌의. 그걸 신경이 영적으로 통로가 딱 삼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요. 뭐가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게 어둠이잖아요. 근데 언제 어둠이 탁 무너지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인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원숭이 후예야. 학교 가면 그렇게 배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숭이 후예다. 꼭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딱 비춰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뭐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여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팍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날 요 고리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세계관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 책에 보면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세계관을 연구한 사람이라. 저는 이거 보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사단이 우리 안에 이미 뭘 뿌려놨냐? 거짓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거짓의 씨앗을. 하나님 없는 유전적인 배경에 거짓을 뿌려놨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없는 수많은 배경과 상처를 가지고 뿌려놨어요. 이게 거짓의 씨앗이는 거죠. 근데 빛이 안 비춰지니까 거짓에 속는데 속는 줄을 몰라. 그리고 이 거짓에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거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계속 비춰지면 어느 날 이 악한 고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했다. 이 관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 무엇이냐? 각인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져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요, 그 빛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비춰지면요, 이 모든 사단의 이 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치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안전병리가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믿음을 탁 가지고 일어났다.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안전병리의 운명의 테두리를 잡고 있던 이 흑암의 배경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의 역사로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니까 영적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뭐? 해방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전병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 성령의 역사. 통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일 좋은 건 뭐 하는 겁니까? 요게 강화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려서 이게 강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훨씬 치유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잖아요. 네 후대들에게 어려서 이 복음을 먼저 심어라. 이 말은요, 이게 강해지기 전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먼저 생기면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고생해가 죽을 곱을 몇 번 넘기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실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 작정하시면요, 그렇게라도 쓰시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거는 뇌과학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요,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고 찾고 누려야 되는 답입니다. 자,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이 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 뭐 병들어도 뭐 괜찮고 편안하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끊임없이 갈등이 밀려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계속 답을 찾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계속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을 깊이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깨닫는 게 있어요.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어요. 갈대. 갈대, 가을에 여러분 갈대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갈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갈대. 갈대 이거 막 빠가 파피루스 만들고 이러는 가을의 갈대. 그런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그 말은 사람은요, 하나님 기준이 없으면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등이 대필이 되는데 대부분 지난날에 상처, 아까 얘기했던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배경 쭉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요, 자기도 갈등이고 다른 사람도 갈등이고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게 세상은요 피해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계엄 때문에 그 다음에 이념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뭐 같은 목소리 많이 냅니다. 세상은요 똑같아요. 사건 일어나면요 평생 갈등합니다. 내 안에서도 갈등하고 사람과도 갈등하고 단체도 갈등합니다. 뭐 때문에?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했어요. 소경을 그 실로암에서 소경의 눈을 이렇게 흙으로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라. 눈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안식일날 이거 행하면 되냐? 율법으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소경이었다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죠? 왜? 소경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뜰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진짜는 누가 소경이냐? 육신의 눈을 가린 저 사람이 소경이 아니고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맞죠? 또 성전 미문 앞에는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안전뱅이가 이 운명 속에 그렇잖아요. 고통당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절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기도 포기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포기한 거예요. 왜? 안전뱅이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뭐가 붙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건 네게 말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나요. 절대 불가능한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뭐하는 거? 운명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답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사함이 필요하고 저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필요하고 지옥 배경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근데 왜 불신자들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믿지 못할까?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렇잖아요. 필요해 하다고 안 하다고 그럽니까? 필요 없대요. 저는 보니까 대부분 이 잘못된 눈 속에 그렇잖아요. 저 속에 있는데 대부분요 뭐 하지 못하느냐? 진실하지 못해요. 그 말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솔직하게 내어 보이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말하면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속에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 가운데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그렇지.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혹시 이분이 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진실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냐? 맞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겠냐? 그 사람은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그래서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랫동안 있는 이 잘못되어진 상처, 잘못되어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뭐로 바뀌면 되느냐? 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전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요 사단의 통로로 놔두면 그건 계속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반대로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생에 이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바리새인과 같이 이걸 거짓으로 꾸며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필요 없다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100%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통로가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요 거짓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5가지 성경 구절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빌립보서 4장, 에베소 4장, 고린도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공통된 특징이 뭐냐? 뭐 하는 겁니까? 염려라는 거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없이 염려할 때에 뭐 하는 거요? 사단이 틈을 노린다. 여러분 사단이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훅 틈을 내느냐? 그렇잖아요. 불신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속에 내가 훅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고 잘 하다가요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돼서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죠.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안 되고 반대로 불신앙의 통로가 되면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막연하게 있는 흑암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있는 사단이 아닙니다. 영적인 통로는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이 틈타고 있는 요 오래되어진 요 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려를 집어넣고, 여기에 불신앙을 집어넣고, 여기에 교만을 집어넣고, 여기에 수많은 상처를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탁 잡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건 뭡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 어둠이, 거짓이,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할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전신갑주 얘기했죠. 맞죠?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그렇지. 구원의 투구. 투구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헷갈립니다. 마음에는, 가슴에는 뭘 가져야 돼? 흉배인데 무슨 흉배를 가져야 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가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뭐 하는 거요?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요, 강같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져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띠. 뭘로 띠를 떼야 돼요?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힘이 나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진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위에서부터 내려가잖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뭐예요? 신발. 복음 전파에 신을 신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렇잖아요,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방패는 뭐냐? 이 모든 사단의 불신앙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었어. 믿음의 방패. 이거 믿음을 없애보면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겠다. 모든 것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10가지 발판, 믿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싸울 수 있는 검. 그렇죠. 말씀 곧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 딱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의 틈을 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하느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 있는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난 부분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앙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어느 정도가 딱 되면은, 아, 이거는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기준. 평안하다. 그 전에. 뭐가 딱 드러나면, 아, 이 사람은, 아, 환경과 상태는 그대로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 포항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대학 전도하러 가가지고 자 설린대 간호학과 여자예요.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이제 그 간증하는 자리에 나와가 자기 구원의 간증을 딱 했어요. 저는 그 친구 보고 아, 저 친구는 아, 저렇게 저거 보니까 아, 저게 좀 치유됐구나.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자기 엄마는 집 나갔어. 남편은 워낙 때려가지고. 그리고 아빠는 무능력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어. 자기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키우는 거예요. 아빠는 여전히 술 마시고 패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 상처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 어마어마하게 되죠. 부모를 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버릴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환경을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없어. 근데 그 친구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런 표현을. 그렇지.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겠냐. 이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라. 이 친구는요, 아버지는 안 변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고 여전히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뭐가 담겼느냐? 아, 이런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 감사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보고 감사가 표현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요,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치유되느냐? 여기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아까 얘기했죠. 소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구원의 통로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 나와 같이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내가 그 친구들을 치유하는 자로 써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친구는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갔고 이 친구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요, 감사가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치유되었다 언제 딱 확인을 하느냐? 이 친구가 감사가 회복됐구나. 감사가 회복됐구나. 그 감사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저는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였지만 우리 안에요, 아직 이 체질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상처난 부분에는 아파하고 여전히 내 체질은 얘 체질이 가운데 있어요.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뭐 하는 시간까지 필요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까지 가는 요 상태를 보고 요즘 나오는 단어, 요즘 나오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 있는 단어죠. 각인과 성령의 역사 사이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역사로 딱 다가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한 가지는 넘어가 봅시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을까요? 암송.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암송합니다. 암송해요. 원래 글자가 없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암송해가 전달한 거예요. 맞죠?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암송합니다.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암송하는 교육이에요. 이 암송이 뭐 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거든. 맞잖아요.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송된 게 내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말씀이 딱 부딪혀가지고 깨달아질 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환경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내게 응답으로 깨달아질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거기서 나온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 근데 메디테이션은 불산대로 사용하니까 우리는 홀리 메디테이션 그래요. 이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면요.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거든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사건이나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뭘 찾는 거냐? 말씀의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내게 답으로 탁 주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밝히면 순서는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일단은 말씀이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말씀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게 어느 날 답으로 탁 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요, 뭐하고 관계 있느냐? 묵상하고 관계 있어요. 묵상하고 관계 있어요. 이걸 참 더 깊이 있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뭘로 남겨둬야 돼? 치유 사역할 과제로 남겨놔야 돼.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가 되는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뭐 지금 치유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셋들에 대한 응답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온숨 힐링센터를 두고 기도하세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정신의 병, 영적인 병 똑같아요.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요거는 묵상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독해 만드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기보다는 사실은 기도죠.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어집니다. 그게 근원적인 방법이에요. 근원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기도는 계속해야 되니까 호흡을 활용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가지로
뭐 해야 됩니까? 치유 시대를 열어야 돼요. 저는 좀 이거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치유 시대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잠깐 깨닫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고리를 깨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 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육신에까지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은요, 질병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아픈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에 잡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곳에, 사단의 틈을 내가 염려하는 곳에, 불신앙하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신경이 잡혀 있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치유돼도 또 옵니다. 근원적인 걸 바꿔야 돼요. 빛이 계속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완전히 이 빛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확 바꿔줘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까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서 실제 치유의 응답 가지고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증인으로 먼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에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을 인도해야 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치유 메시지가 정립되어지고 내가 그 치유의 증인으로 먼저 쓸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와 오늘 마음의 치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심 힐링센터를 통하여서 정말로 안전병이 영육간에 무너진 자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얻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